오래전에 대학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돌아가면서 캠퍼스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서가 되어서 이제 인하대를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하대 학생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힘든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자기네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학교에 8살짜리 최연소 대학 입학한 학생이 있다고. 근데 그 이제 물리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듣는데 교수님께 이 8살짜리 어린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이 학생을. 그러니까 그 학생하고 교수님하고 둘이만 뭔가 서로 아는 듯한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는데 자기는 나이도 많은데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그 학생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인하대 그 교수님들이 내린 결정이 이 어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연소 입학한 송유근 학생한테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그 대학 수업을 듣고 그 나머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역시 교수님들이 굉장히 현명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만 배울 수 있지만 이 8살, 9살 이 또래가 서로 이제 좀 공유해야 될 이 사회성은 대학에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인근 초등학교와 연결해서 가서 청강도 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또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52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그다음 키가 자라는 것은 이제 이건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는 세 번째 영성과 네 번째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 4가지의 그 균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성장시키자라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남으셨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는 도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줄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하룻길 내려오셨고 또 하룻길 올라갔고 3일째 이제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냐, 내가 널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 길 갔다가 없어진 걸 알아채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제 3일째는 바로 성전으로 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 저를 찾으러 오셨을 거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오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부모님들 아마 뭐 시장에도 한번 갔다가 없으면 왕궁에도 한번 근처에도 한번 갔다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어떤 그런 데를 한번 뭐 음식점들 모여 있는 그 거리들 이런 데 한번 갔다가 없네. 그래서 이제 와본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그랬더니 내가 널 찾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되죠. 제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걸 왜 모르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예.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그 과대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과대표에게 모든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언제나 이 친구는 이제 일관성이 있어요. 어딘가에 늘 있는데 그것이 정문 앞에 있는 당구장. 그래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과대표가 없으면 언제나 저희는 과 사무실이 아니라 그 당구장에 가서 리포트를 제출하고 하루 종일 성실하게 거기에 왜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학생인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과대표 하면 당연히 당구장.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어울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나는 술집에 바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 크리스찬들 큰일 났죠, 그렇죠? 카페에 뭐 있는 것보다 나는 교회가 그러면 너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 교회라는 장소가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는 관계성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또 성역 공부도 하고, 우리 소그룹에 성역 공부하죠. 또 수요일 아카데미도 하죠. 제자훈련도 하죠.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성이 되게 좋은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은 거, 막 행복해. 막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아카데미 왜 휴강했지?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예. 그런 막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까지 좀 힘들더라도, 일단 기도를 딱 시작하면, 기도가 너무 좋아. 기도 역시 기도하길 잘했어.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 너무 지루해. 예배도 너무 지루해. 일주일에 막 1시간씩. 예배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만 드려요. 이게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서도 이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 너무 싫어요. 막 지루해.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영성이 조금 초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대화. 제가 이제 제자반 할 때도, 제자반 할 때는 이제 기도 30분씩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도 30분 합시다. 이제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을 감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니까 30분 알람을 꼭 맞춰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지 말고. 근데 알람 안 울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정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 개인 제목, 기도 제목을 해서 막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5분 이렇게 지나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돌았는데 겨우 5분이란 말이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눈을 뜨면 또 3분 지나가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성의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인격적인 이 영성이 하나님과 보내는 어떤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뭐 소개팅 가서 몇 번 만났어요. 세 번, 네 번 만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자기랑 30분 앉아 있는 게 숙제야. 5분만 앉았어도 벌써 5분,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30분 너랑 같이 지내는 게 곤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면 행복해요? 그 똑같은 얘기죠? 싫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대화할게요. 기도할게요. 5분이 있다 뜨니까, 눈을 딱 뜨니까,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나갔어. 하나님, 30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나랑 5분 동안 있는 것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해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성전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떠나진 않고 계속 3일 동안. 너무 좋았고, 이제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영성이 더욱 성장해 나갔다, 커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자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영성은 더 좋아져요. 그리고 시간을 안 보내면 안 보낼수록 영성은 더 줄어듭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관계에는 친밀도는 증가하잖아요.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편지를 썼대요. 연애 편지를. 뭐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연애 편지를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드디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편지를 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랑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그걸 전해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그 어떤 관계를 이렇게 친밀도를 이렇게 꾸려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더 기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요즘에 너무 바빠서 또는 요즘에 뭔가 신앙적인 좀 슬럼프가 와서 좀 하나님과 관계도 좀 드문드문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드리고 그러면 이게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계속 좀 늘려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제 예배라는 것은 이 죄성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죄 있는 마음으로서 그게 가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을 억누르면서 그렇죠. 배를 거꾸로, 그러니까 배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강물에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노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힘보다 노가 더 세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영성이 마찬가지.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점점 게을러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막 더 열심히 막 노를 정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주고 어떤 노력을 하고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온 마음을 담는다면 거기에 예배 또 성경 공부에 기도에 경건의 시간에 그러면 우리 영성은 예수님과 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회적인 영역을 성장시키자라는 건데요. 52절에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 이 대인관계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또 똑똑할수록 오히려 또 대인관계가 더 안 되는 사람 주위에 우리가 참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굉장히 까칠하다든지 아니면 그 막 이 네 가지 뭔지 알죠?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이거 설명을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게 욕먹는 이유가 뭐 기도를 우리가 안 해서 욕먹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는 거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는 거죠. 예.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요, 사회성과 같이 가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사회 나가면 막 사람들과 잘 못 지내고 언제나 이렇게 좀 미움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그 어떤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직장인들은 그 직장 상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우리 공동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나는 공동체 생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붕괴되는 위기가 점점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그게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교회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이제 농촌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죠. 농촌 사회는 모두가 다 서로를 다 잘 알고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를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그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대형 교회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영성의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하고도 안 만나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요즘 그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나 홀로 산다인가요? 그런 거 뭐 혼자서 밥해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도 마찬가지 하면서 이제 혼밥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참 편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구나, 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을 주시고 또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배필을 또 하나님이 또 짝을 지어 주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창조의 질서는 공동체,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공동체에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건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성이 전부 다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막 직장에서도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사회성이 깨어지고, 또 공동체가 또 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막 그 곳곳마다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도 여러분 어느 그 서울 시내 어느 교회를 가시면 일부 그러니까 예배를 2번 드리는데 그 교회가 서로 다르니까 싸워가지고 A팀은 뭐 1층에서 드리고 B팀은 뭐 2층에서 드리고 이런 교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뭐 이 어린이들 이렇게 싸워,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싸우다가 저 위에서 막 누가 소리칩니다. 자,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싸우다가 말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제자리에 앉고 성가대 가운 입고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끝나면 또 이제 또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그 예배를 누가 받느냐는 거죠,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은 있을지 몰라요.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보여지는 그 영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다 더 정말 영성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 이거 성장시켜야 되고요. 또 갈등 상황을 좀 해결하는 거, 갈등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갈등 상황이 있으면 내가 발벗고 나가서 이걸 좀 화해도 시키고 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워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신동들이라고 그러죠. 이 신동들은 다 성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IQ가 높고 학벌이 좋은 천재가 정말 성공하는지 아닌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노벨상을 타신 분들 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노벨상을 탈 수 있는 IQ가 어느 정도면 될까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4년 뒤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IQ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IQ뿐만 아니라 어떤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이라든지, 노력도 이제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협력하는 것,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산다든지, 또 가족의 그 보살핌과 서포팅 이런 것들,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지만 좋은 결과들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명문대들에서 하버드나 이런 데는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것이 이제 미국의 SAT라고 있습니다.
지금 SAT를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AT가 1년에 몇 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내는데, 그럼 만점자가 좀 그래도 우리 한국 한 번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겠죠. 그래서 SAT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만 뽑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명문 학교일수록 학점뿐만 아니라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학생의 활동을 어떻게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뭐 아니면 이 친구가 무슨 농구팀에 있었다든지 뭐 풋볼팀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고 다 균형 있게 한 친구다 그러면 이제 그 명문대에서 뽑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느라고 방해되니까 동아리 활동도 하지 마라. 공부할 때 방해되니까 학생이 이것도 하지 마라. 공부할 때니까 무조건 우리는 만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전산이라는 그 일본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일본의 그 10년 장기 불황 속에서도 10배의 성장을 이룬 기업인데,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장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사장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채 시험 치면 우리는 어떤 거 칩니까? 시험 치죠, 그렇죠? 무슨 적성 검사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문제집을 봤어요. 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게 적성 검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적성 검사지 그냥 수능 한 번 더 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싶었는데, 이 수능이라든지 뭐 공채 뭐 어떤 시험 과목이, 그러니까 필기 시험 뭐 이론을 외워서 쓰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쓰냐, 이렇게 시험을 치긴 치는데 뭘 치냐면 큰 소리로 말하기 이런 거. 진짜 과목에 이런 게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 걸어서 말하기. 일단 전화를 걸어본대요. 그럼 전화를 딱 봐서 안녕하십니까 일본 전산입니다. 뭐 저거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면 합격. 전화를 딱 해서 누구세요? 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굉장히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이제 식당을 데리고 가서 음식 중에서 이렇게 국물이 없고 빡빡한 뭐라고 할까 그런 음식을 이렇게 일부러 해서 밥 먹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식당에 딱 데려가서 일렬로 쫙 세워놓고 이제 앉아. 그래서 식사 시작하면 이제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막 아주 맛있게 막 열심히 막 아주 막 이렇게 먹는 친구는 합격. 근데 뭐 깨샤 뭐 이렇게 한번 보다가 이런 친구들 불합격. 그럼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합격될 친구들 굉장히 많죠. 예. 우리 성가대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특이도 혼자 먹는 친구. 그래서 화장실도 청소를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친구도 내가 화장실 청소하려고 이 회사를 왔나?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뭘 튀길까봐 막 그런 친구가 있고, 막 이렇게 걷어붙이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는 합격. 그리고 마지막 시험 오래 달리기. 무슨 소방관 다니는데 오래 달리기. 그래서 체력을 보는 거죠. 막 끈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오래 달리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주로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신입사원이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한 6시면 퇴근하잖아요. 5시 반 넘어서 이제 퇴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걸려온 거예요.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전산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인데 그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 회사도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다들 퇴근하시고 자기밖에 없는데 신입사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월요일날 다시,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전사는. 그래서 전화를 하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전화 끊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이제 이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달려가니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잠깐 있어보라고 그래. 일단은 핸드폰은 받잖아요. 퇴근하도. 그래서 이제 자기 핸드폰을 걸어서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데 그냥 담당자를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그 담당자에 전화해서 그 전화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처럼 이제 전화 바꿔주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신입사원이 이 금, 토, 일, 3일을 정말 반납을 하고 그 회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해결해서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했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일본 전산의 부품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일본 전산.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체들하고 어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 깨어있는 그 균형 잡힌 인재라는 그 사람이라는 자원을 이 회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너무 공부만으로 막 회사도 공부 막 시험 쳐서 채용을 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반성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사람을 뽑았더니 아니더라.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좀 면접도 굉장히 확대되고 1박 2일 면접하는 데도 있고요. 1박 2일 해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인턴십 기간을 길게 1년 동안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만의 정말 스토리를 좀 정말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만의 독특한 뭔가를. 그러면 채용하고 싶은데 보면 모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만 이제 똑같고 나머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다 똑같아요. 읽으면 읽어도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모 없이 낯선 곳에서 3일 동안 혼자 계셨던 시절, 12살 시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지혜, 그렇죠? 율법을 지식을 가지고 성전의 교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전에 있으면 또 부모가 찾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내가 다른 데가 아니라 한 곳에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가서 뭐 부모님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딱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자리에 성전에 딱 있으면서 이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죠. 지혜가 있죠. 신체, 체력. 3일 혼자 있어도 아프지 않는 체력. 그렇죠? 알아 누웠더라.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3일 내내 성전에 있는 그 어떤, 그러면서 율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사랑과의 관계. 부모님이 없어도 울지도 않고 잘 얻어먹으면서 다니고 3일 동안 율법 선생님들과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지내시고 허둥대거나 울거나 패닉 상태에 빠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잭 니콜슨, 헬렌 헌터가 이제 이걸로 이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부들 또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어 보시면 70%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의 그 어떠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70%. 자, 제가 어떤 대사냐면 당신은 날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여기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상대방에는 칭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처럼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날 닮아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마음을 좀 품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이런 균형을 갖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좀 먹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영성이겠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지 영성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건 지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 배움, 그리고 생각을 멈추지 말기 바라요. 우리 제자반 하면 한 1년에 15권 읽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년에 15권 읽은 책이 읽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독서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체와 체력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오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몸 관리 잘하고 여러분 아프지 말고, 우리 제자훈련의 모토가 있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이제 제자훈련 모토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 그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사랑스러워, 쟤랑 같이 있으면 좋아, 쟤는 정말 사랑스러워, 이렇게 돼야지. 쟤는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성격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하면 우리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막 크리스찬 막 너무 무식해, 막 논리가 없어,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되게 멋있어. 크리스찬들은 멋있어. 막 논리도 있고 막 의식도 있고 자신도 갖고 가고 영성도 있으면서 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정말 멋있어. 나도 크리스찬 되고 싶어. 이런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기도하고 예배드릴 어떤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갖춘 균형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예수님 같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